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서로를 비판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지혜가 앞서게 하시며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거듭 행하는 미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기에 그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어 음식을 잡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듯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곧 미련한 자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등에 막대기가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한 그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유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반복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같은 다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화평케 하라고 하셨지만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상처만 남기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마음속에선 또 그랬구나 자책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동일한 반응을 보이며 되풀이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삶입니다.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돌이킴, 곧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마음을 비추고 반복되는 어리석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똑같은 실수의 반복이 아닌 반복되는 은혜와 성숙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 12절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 대해 조소가 담긴 말투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경계하며 마음이 교만한 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타인을 보고 왜 저렇게 행동해?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며 판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회개의 기회를 가로막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이 회개의 길을 막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보다 공감과 중보, 비난보다 사랑과 이해,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게으른 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솔로몬의 비웃음은 이제 게으른 자를 향합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합리화하고자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가 침상에서 뒤척이는 모습은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듯합니다. 게다가 그는 먹기조차 귀찮아하여 음식을 집은 손을 입으로 가져가기도 괴로워합니다. 솔로몬은 이 게으름의 원인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며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옳다며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그는 다른 7명의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결국 게으름에 빠진 채 삶도 영혼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줄도 압니다. 해야 할 일을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좀 더 준비되면 하지. 이런 생각들은 모두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성 없는 두려움, 과장된 자기 기준, 스스로 만든 핑계는 결국 우리의 게으름을 하루 또 하루 미루는 정당화의 언어일 뿐입니다. 저는 게으른 자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작은 실천부터 성실히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일을 오늘 작게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게으른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게 행동하면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저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 저희의 게으름을 합리화했습니다. 저의 이런 완악함을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